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던 곳은 뜻밖에도 광야죠. 우리의 삶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뜻하지 않은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광야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다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광야는 우리의 애굽에서의 습관, 또 과거에 하나님 믿지 않았던 때의 삶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다 털어내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장이 이 광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인 것인지를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삶을 통해 광야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광야를 통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되고 영적 군사처럼 은혜 속에 강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이끌고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는데 출애굽기 한번 15장 22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며칠을 걸었습니까? 사흘 길을 걸었어요. 물을 얻지 못했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은혜의 유효기간은 3일이구나 이제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봤어요.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은혜의 유효기간이 딱 3일이었어요. 3일 지나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죠. 쓴물로 단물을 바꾸실 때 그때 하셨던 것이 25절에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은혜의 유효기간은 3일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3일마다 늘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여기 출애굽기 16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신광야에 이스라엘이 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둘째 달 15일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 지난 겁니다. 또 한 달이 지나니까 막상 광야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전에 홍해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또 27일 전에 그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혹시 음식을 갖고 나왔을지라도 한 달 지났으면 이제 먹을 것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의 유효기간은 사흘, 한 달. 우리가 은혜의 유효기간이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거해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원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속 안에서도 광야가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가 매일 은혜 속에 거해야 광야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 거냐면은, 야, 내가 홍해도 갈랐고, 그리고 말해서 쓴물도 단물로 바꿨는데, 야, 니들 또 원망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먹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배고파도 하나님은 내 인생 먹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 삶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만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4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만나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가 쏟아지듯이 우리에게 위에서 임합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만나란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 생각지 못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지식은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거둬요?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는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냥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은 안 먹어도 되고, 또 내일 먹을 거니까 오늘은 건너뛰고 떠도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매일 주님의 양식을 먹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배불리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만나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이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먼저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광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고 어떤 상처받을지 몰라요. 이 광야라는 것이 그런 곳이거든요. 저도 광야를 가봤어요. 가보면은요, 정말 밤이 무섭죠. 갑자기 추워져요. 낮에는 그렇게 덥다가 밤에는 그렇게 추워지고, 이 광야는 낮에 걸어보시면은요 5분도 못 걸어요. 얼마나 더운지. 정말 그 햇볕이 완전 나를 삼킬 정도로 그렇게 떼약볕입니다. 그리고요, 그곳에 물이 없으면은요 당장 목말라 죽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예요.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내 힘으로는 한 발짝을 나갈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거죠. 나는 언제 상처받을지, 나는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뭐냐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늘 십자가 붙들라는 거예요. 나무를 가리키시잖아요. 딱 나무를 가리키시는데 이상하죠.
그냥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지팡이 들어가지고 너가 쳐라 그러지 않으시고 나무를 가리키세요. 그 나무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만나도 다름 아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 줄이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그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동시에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바로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축복, 예수 나의 은혜의 비밀 고백하면서 여러분 매일 아침 만나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씨 심고 그리고 물 주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열매 맺고 하는 것을 따먹게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움직이고 다니는 것만 아니에요. 한 곳에도 오래 머물렀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뭐 1년 동안 거주하는 곳도 있었는데 그러면 아니 거기서 또 씨도 뿌리고 하는 거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40년간 만나를 주셨어요. 이 40년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매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17절에 한번 보시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를 거두는데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어요. 그런데 18절에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각 사람은 먹을 수 있을 만큼 거두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로 살면 우리 인생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거죠.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인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은 날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여기 19절에 한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날 먹을 것 족하다. 내일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제 얘기하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둡니다.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버리죠. 참 이상해요. 아니 좀 남기면 좀 어때요? 좀 내일 또 나가서 거두고 또 어제 남겨둔 것 가지고 좀 더 배불리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요, 내일 먹으려고, 모레 먹으려고 세상 말로 꼽을 주뒀던 거, 그것마저도 다 벌레가 생겨가지고 못 먹게 하세요. 냄새도 나서, 아유, 빨리 치워버려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는 존재인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매일 그 하나님 붙잡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먹이신다, 하나님 공급하신다, 하나님 입히신다, 하나님 채우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는 뭐냐면 21절에 우리가 아침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는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네, 사라집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대낮에 만나를 거두러 가면 만나가 없어요. 야속하시지. 하나님은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해가 뜬 다음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에게는 만나를 못 먹게 하세요. 새벽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 새벽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그 은혜 가지고 한날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서 사실은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늦게까지 잤다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광야 왔으니까 노예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늦게까지 잤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새벽에 일어나게 하세요. 너무 야속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우울증 걸리지 않아요. 늦게까지 자다가 민기적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그리고 별의별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영적 훈련이세요. 이 새벽도요 이게 일어나 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새벽이 훈련입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아닌 것 같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저 지금도 힘들어요. 제가 처음 목회 나갈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벌써 20년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전 대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했거든요. 얼마나 새벽 기도를 오래 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더 자고 싶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자고 싶어요. 하나님 조금만.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예를 들어 4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으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 40분에 맞춰놓고 또 잤다가 또 5분만 하나님 5분만 막 그러다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안 맞춰놔요. 4개 5개 맞춰놔요. 그런데 말이죠 새벽에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22절에 보니까 6째 날에는 그랬어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훈련이세요. 먼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새벽에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새벽의 은혜, 그 만나의 은혜, 그 은혜로 살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구워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머지는 너희를 왜 아침까지 간수할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24절에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아요. 아니 평일날에는 다음날까지 놔두면은 만나가 그냥 다 냄새나고 못 먹게 됐는데 벌레도 생겼는데 제7일째 되는 안식일은 만나가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요. 아주 그대로 생생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일의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안식일에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안식일에는 내가 주는 만나로 하루 종일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일곱째 날에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일곱째 날에도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지만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월요일도 나가야 되고 화요일도 나가야 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은 안식하라 그랬는데 주일도 또 나가요. 또 나가서 일해요. 왜요? 안 나가면 굶주릴 것 같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은 내가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7일은 안식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법칙대로 산다. 새벽에 일어나고 주일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에 누구를 위해서요? 후손을 위해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생각하세요. 여기 33절에도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 다음에 태어날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음에 우리 후손들 자녀 세대, 믿음의 세대, 그 믿음의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자녀, 믿음의 세대가 말씀의 세대, 만나를 경험할 수 있는 세대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만나를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40년간 너무 똑같은 패턴이에요. 4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시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40년간 그렇게 일 안 하고 맨날 주시는 양식만 그렇게 받아 먹으면 그러면은 그들이 받아 먹는 데 익숙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먹이는 여호와, 나는 너희 인생을 책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내 힘으로 못 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살면 살수록 그러면 광야에 오래 못 삽니다. 광야에서 내 힘으로 그렇게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보면 병들고,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면은요 길을 잃어요. 광야에서는요 바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말씀이 길이에요. 하나님 인도가 길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로 우리에게 먹이시면서 날마다 이 만나를 거두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하나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매일 예수님의 이름,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비밀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매일의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